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분명한 성도의 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이후에 가룟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 깜깜한 밤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정말 보석 같은 산상보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보석 같은 우리 주님의 교훈을 남겨주시죠. 어제 주일에 묵상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알겠지만은 15장에는 굉장히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강조하듯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장에서 1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 전까지 17절까지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에서 한 가지를 강조했죠. 뭐냐면은 먼저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분명히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죽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꽉 달라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둘째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지고 누가 나무인지에 대하여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우리 안에 붙여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잘라져 말라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최선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과 제자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제자들 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너희를 보면서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고 해서 3년을 보냈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파는 자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제자라고 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사회 약자, 손노동자, 어부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제자의 한계를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관계의 설정이지만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형사의 눈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저런 성격 싫어. 나는 이게 좋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어제 많이 기도하셨겠지만은 결국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세상 간의 관계에서 정말 바른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잃은 것은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꽉 붙들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다짐과 기도가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은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유기적 관계가 아니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고집, 우리의 습관, 우리의 본질 속으로 추락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본성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나를 만족시키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3장과 14장에서의 예수님의 그 교훈의 분위기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는 그러한 대화를 했다면은 15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13장에 보면은 13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에 넘칠 때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함으로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너무 자존적으로 결단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에 넘어가서는 빌립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간증, 이 신령한 기회를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것,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점 하나 획 하나 그을 것이 없는 완전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환상을 주실 수 있고 방언을 주실 수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이 특별한 계시요 우리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지 못할 아버지의 어떠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다 담으셨고 완전한 계획을 다 담으셨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에는 가롯 아닌 유다가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은 아닙니까?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단정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나오는 세상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 즉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계에는 미움이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처럼 등장해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복음의 장애가 되는 세상에 있는 그 종교를 우리 이슬람이라 이렇게 무슬림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무슬림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역사적 존재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좋은 말씀들과 선행들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정말 모두 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슬림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데 실존적 역사 인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실에 대한 그러한 기록된 믿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 구세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요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주 좋은 존경할 만한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므로 왜 선지자라는 말을 붙이느냐면은 이 최종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 알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의 선지자 무하메드를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아예 모른다면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를 알아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는 못해요. 그걸 포기하면은 무하마드라고 하는 최종적 그 알라의 선지자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사람과 싸워서 사람이 싫으면은 우리 옛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 사람이 입은 옷도 싫고 말하는 말투도 싫고 다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싫은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의 제자들, 그것을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이것을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는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따르고 싶어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세상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세상에서 택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며 그 영원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성도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기 원한다면 세상으로부터는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존 칼빈이 말하기를 이거 세상에서 받는 미움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그러한 주의 사역자들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어떤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런저런 어려움도 없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냥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긴장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시험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만사가 형통이고 너무나 좋아요. 그냥 천국이 지금 같아요. 이것이 유지가 되면은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우리가 이것이 유지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고통의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길을 열어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십니까? 괴롭습니까? 어려운 숙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풀리지가 않습니까? 이러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척함이 아니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아주 놀라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의 갈등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세상에서 잠시 쥐었다가 우리 입맛만 적셔놓고 도망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중하신 생명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 죄인들도 이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강할수록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그냥 이 빛을 없앨 수는 없고 눈 질끈 감고 사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 빛이 없다 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감는다고 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예수님께서 아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올리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귀 막고 눈 감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5절 내용을 보면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습니다. 눈을 감았다고 했죠. 귀를 막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유기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올리셨지만은 아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그러한 구세주를 우리는 기다린 것이 아니다, 좀 더 강하고 좀 더 많고 좀 더 높고 좀 더 확실한 그러한 구세주,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구세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교의 자리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미련해 보였습니다. 답답해 보였습니다.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계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충성을 받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시며 우리도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며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으렵니다. 우리 다짐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약해요. 의지가 부족합니다. 결단하고 시도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26절 27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제자도 성도의 삶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증언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올려드리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세상과의 관계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그 미움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며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며 그 생명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부름받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인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도의 드림이 분명히 순간이라도 증언되고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24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맞추지 아니하며 우리를 부르신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어쨌든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가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가. 또한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고, 오늘 특별하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과 나의 관계,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 위치는 어디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명자로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간증하기 위하여서, 찬송하기 위하여서 사명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구석이 있거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밖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